반갑습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제6장. 이 이론상을 잘 연구하면 누구든지 다 열려. 누구든지 다 쉽게 도를 얻어. 나 같은 멍청이도 도를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 제가 어렸을 때 멍청했어요. 어리석었어. 근데 원불교 은혜로, 대종사님 은혜로 자꾸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자꾸 밝아진다니까? 이게 원로원 공부할 때 민사님이 자네는 날로 밝아지네. 그러시더라니까. 그때 왜 그런 말을 들었는 거니? 그때 이제 대화에 뭔 말이 나왔는가 하면 꿈도 없는 깊은 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아이고 제가 목이 칼칼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게 수양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분별, 집착을 다 버려버리고 허허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청정해지고 일심이 되고 영단, 한 기운으로 한 단을 이루어. 그게 수양력을 해서 정력을 얻게 되는 건데, 꿈없는 깊은 잠은 번뇌가 없거든. 그렇지 않아요? 꿈없는 깊은 잠에서는 번뇌가 없어. 그러면 정력이 익혀지겠습니까? 그 말이지. 그러면 수양력을 얻어지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한 이제 말이 이게 아무도 누가 말을 안 해.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거는 깨달음이 없다. 응? 꿈없는 깊은 잠에 드는 것은 대령의 합의는 됐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랬더니 민사님이 하는 말이요. 자네가 날로 밝아지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 내가 자화자찬이 아니요. 그랬다는 보고요. 공부 삼아서 하는 말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자선을 표현할 때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마음을 잃지 말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신경을 놓지 말라. 그것이 좌선의 표준이에요. 그죠? 분별을 탁 버려. 그러면 적적해지죠.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져. 근데 그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놓아버리면 잠자버려. 꿈없는 잠으로 들어가 버려. 성성함이 있어야죠. 성성함이 있어야 광명이 회복되고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수양을 하는 거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또 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이 본문에 이랬어요. 대종사께서 과거 세상은 일열의 한 보살, 천보살 시대였으나 과거 세상은 열애가 한 분이고 보살이 천열의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을 출현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천열의 만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천열의 만보살. 불교는 전통 불교죠. 불교는 열애가 한 분이죠. 한 분 외에는 열애라고 안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열애란 말을 쓰질 안 해. 이게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교 교리를 어쨌어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누구든지 부처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법이요. 근데 불교 종교에서는, 교단에서는 열애는 한 분이다. 이렇게 정해버렸잖아요. 이제 불교 신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교 교단을 이루려면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나 그 교법상으로는 그리 안 돼 있어요.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인류 보편적인 그런 종교가 되려면은 교리와 실제가 어긋나면 안 돼요. 교리하고 실제하고 같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 수행의 특성은요, 누구든지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하고 다르거든요. 그 특성을 잊어버리면 매력이 있어요? 불교가 매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열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매력인데 그걸 묻혀버리면은 그 매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벼이 알아들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나도 잘 수행해서 참 부처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느 분이 얘기하다가 옆에 사람이 그냥 친척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래 누나는 이제 누나죠 이게 성불 했어? 이렇게 묻더래. 그러게 뭐라고 대답했겠어? 당장에 나는 성불 못했다는 말이 나오겠지? 뭐더러 그런 말을 묻냐? 이랬을 거야. 그 말 하길래 내가 그래 나 성불했다. 대답을 해라. 내가 그랬어요. 이게 엉뚱하지요. 엉뚱하죠. 내가 성불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불은요. 불교에서 진의적으로 가려는 대원정각, 아주 원만한 정각을 이룬 부처님하고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은 바로 아래가 정각이 있어요. 정각, 정행. 대원정각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그 순간 깨달아 있으면 깨쳐 있으면 부처라 그 말씀이죠. 부처라 그 말씀. 근데 그 순간 또 몽배에서 또 아까까지는 부처인데 지금은 중생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불교 묘미는 거기 있다니까요. 수행자는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순간에 내 마음이 불심으로 있으면 부처요. 순간에 내 마음이 중생으로 있으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의 큰 표준이에요. 수행자가 그 정신 놓으면 그냥 방일해요. 방일해요. 예전에 내가 몽바위 나주장에 다녀왔다는 얘기 했죠. 몽바위.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수행자가 몽바위 되기 쉬워요. 실컷 남이 볼 때는 수행과 같아요. 속 알맹이가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이제, 우리가 영모 묘유에 열애유가 없어요. 어? 대종사 소태산 열애유, 대종사님만 열애유로 모셔놓고 그 안에 바로 열애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법의사정으로 열애유 정해놓자 있잖아요. 그 천열의 마음보살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위패 모실 때 열애유 위패가 당연히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영무원에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많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열애유 인정을 하면서 영무원 위패에 열애유가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더 연마를 해봐야 된다. 그런 숙제거리예요. 또 그렇다 해서 열애유의 등위에 맞지 않는 열애의 등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분을 열애여 추존한다는 것도 옳지 않지요. 옳지 않아요. 이런 모든 면이 진리와 이 현실이 진리와 실제가 톡 맞아야지 진리와 실제가 맞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 제7장 이 원리편은요 정전 공부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도 좀 힘이 들어요. 들으시는 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리편 공부를 잘 하시면 정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7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 바퀴가 따라 도는 것 같다니라. 이 말씀도 참 간단한 말씀인데 해설을 또 하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이 말씀을 듣고 의심나는 점이 없는가요?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 돈다면은 큰 원상하고 똑같이 돌아야겠죠? 어?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그러면 똑같이 돌아야 맞지 않아?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도나요? 그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따라 돌면 똑같이 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전거가 수레바퀴를 돌 때 이게 한 바퀴 돌면 발통이 따라 돌지 않아요. 이렇게 따라 돌아야 하는 건데 안 돌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공부 주안점이에요. 그게 문제를 알아야 돼. 왜 따라 돌지 않을까?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따라 돌아야지.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간단한 말씀이니까 얼른 지나가 버려. 그래 맞아.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돌지. 그냥 그래 버리고 말아버려. 근데 이것을 잘 연마해 봐야 한다니까. 그 말씀에 무슨 뜻이 들었는가를 연마해 봐야 돼. 그래야 이 진리를 파악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초봄이죠. 초봄일 때 호주는 여름이에요. 그러죠? 우리 한국이 낮일 때는 미국은 밤이고, 그죠? 똑같지 않아. 어째 그렇게 똑같지 않을까? 한 원상이 도니까 똑같아야지. 똑같아야지. 그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어느 별은 지금 막 창조가 되고, 어느 별은 지금 사멸되고, 우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돈다면 있다가 똑같이 없어져 버리고 똑같이 생기고 이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과의 진리거든요. 인과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돌면 천만인의 마음이 똑같이 나고 똑같이 소멸돼야 그게 맞은 거예요. 그지?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 인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소 예를 들어봅시다. 정미소는 원동기, 모터가 돌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돌아요. 밀방아, 보리방아, 쌀방아가 똑같이 돌아요. 돌지요? 그 원리예요. 원동기가 돌면 다 똑같이 돌아. 그런데 쌀방아는 쌀을 짓고 보리방아는 보리를 짓고 다 다르죠? 똑같이 도는데 다 달라요. 그런 이치예요. 우리가 생로병사 똑같이 생로병사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죽고 저 사람은 내일 죽고 서로 다르잖아요. 생로병사 길은 가도 그게 또 큰 바퀴가 돌매 따라 작은 것이 따라 도나니만은 원리적인 얘기요. 사실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진리적인 얘기예요. 진리는 그렇게 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진리와 사실은 같은데 우리가 느낄 때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와 현실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근데 원리적으로 본다면 같은 원리다. 조금도 틀리지 않는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론상의 진리가 작용하며 공정영지의 광명이 연결되어서 공정영지의 광명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부 똑같이 작용을 해. 공정영지의 작용은 똑같이 작용을 해. 우리 마음에 우주만유 진리신 이론상 진리의 공정영지의 광명은 모든 창생에게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선한 마음을 내고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을 내고 이 달라요. 업식이 들어서 근기가 얕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공정영지의 광명에서 한 생각이 나는 그 원리는 같아. 누구든지 아무리 미물이든지 공정영지의 광명에 따라서 한 생각 나는 건 똑같다니까 원리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생각 내고 저것은 저런 생각 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업식이 있어요. 업식은요.
우리 가령 이 세계 살다가 후세에 갔어요. 그래갖고 도를 닦고 보니까 전 세계 내가 누구였네. 도를 닦고 보니까 밝아졌어. 왜? 전 세계 내가 누구였다는 걸 알겠어. 그러면 왜 공정영지로 이제 그 진리의 모태로 싹 들어가서 대령하고 합했는데 한 생각 내니까 한 생각 내면 내가 전생에 누구였구나 알단 말이에요. 그 왜 아는가? 또 같아야 되는 진리자리로 돌아갔는데 어째서 전생하고 후생하고 나눠지냐 이 말이에요. 나눠져. 그것이 이 계령과 대령의 차이예요. 한 큰 신령한 영체는 하나이신데 내가 한 생각을 딱 거두면 대령한 대령체하고 하나예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죽은 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한 생각 못 주면 대령체의 그 영체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생각이 나면서 갈라지거든요. 누구는 저 사람은 전생에 누구였고 나는 전생에 누구였고. 그러죠? 그렇다면 공정영지는 무슨 생각인 거니? 마음인 거니? 의식 없는 식이에요. 의식 없는 식.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의식으로 생각하죠. 뇌로 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천지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잘 아는 식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에? 소나무는요, 지가 마음을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요? 그래서 소나무 딱 비워봐요. 어떻게 돼요? 송진이 나요. 그러죠? 무엇이든지요. 이 식물은요, 호박농술도 그래요. 호박농술도 지가 딱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고, 이 순이 저리 가면 안 되겠다. 뒤집어 놔. 그럼 호박이 싫어해요. 그 느낌이 있다니까요. 이 호박이 싫어하는구나. 그러죠? 이게 무식이 식이요, 그거는. 무식의 식. 우리 같이 생각으로 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는 가운데 알아맞추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정영지요. 천지만물의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게 공정영지요. 그런데 모든 생명이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생, 후생 누구였구나 알아맞혀. 내 마음속에 있는 공정영지가 전생에 내가 누구였구나 그걸 알아. 응? 그래서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를 잘못 지으면 내가 이 생에는 이런데 후생에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인생에 지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전생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 지은 거 후생에 받고 전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내가 마음 작용하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 다 달라지면서 인에서 과로 이렇게 받아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7장에서 이제 이런 말들은 보편적인 말이고 제7장에서 과연 공부거리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봐야 보겠습니다. 이론상을 큰 원상과 작은 원상으로 나누어 보신 점에 주목해야 돼요. 이론상을 큰 원상과 작은 원상으로 나누어 봤어. 똑같은 것이라면 나눌 필요가 있겠나요? 없죠. 같은 가운데 같지 않으니까 나눠 본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해야 대령과 계령, 그 원리를 알게 돼요. 연마 없이는 잘 몰라요. 큰 바퀴가 돌배 작은 바퀴가 돈다. 그 원리 속에 이런 모든 이치가 갈라져 있어요. 연마에 보면 이 교전을 읽을 때 얼른 그냥 읽어버리면 연구력이 없어요. 연구력이 없어. 그 사람의 직연은 이거 연마에서 연구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저거 공부할 때도 열려요.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열리지 않으면 저것도 그냥 봄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력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큰 원상과 작은 원상을 나누어 보신 점에 주목해야 돼. 어찌 나누셨나? 우리가 불가에서 또는 원불교 천도법문에서 비유로 말하기를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추는 것과 같이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잘 아시죠?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바다가 있을 때 물이 있을 때 그 그림자들은 물에 비추어갖고 야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실제로 허공에는 진리가 있고 사실은 여가 있고 이렇게 그림자 이게 사실로 있는 것은 그림자다 헛된 거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해가 생겨요. 아, 이 인생이란 참 무상한 거다. 무하다 참. 나가 없는 거로구나. 그죠? 나가 없는 거라. 무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허공의 달로 돌아가 버렸구나. 이것은 거짓이다. 사람 다 거짓이다. 이거.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사라져버리면 무가 돼버린다. 거짓이다. 이리 알아버려요. 그러면 큰 진리가 돌매, 큰 바퀴가 돌매,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도는구나. 이것도 가슴비가 틀립니까? 말이. 틀리지요.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돌아오는 원상을 인정한 거예요. 작은 원상을 인정한 거예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참다른 허공에 있건만 그 그림자들은 있다 그러면은 거짓다른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무아봉공이라고 할 때 무아의 설명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공의 그 달은 저 허공에 달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달, 마음의 허공달이 있어요. 그 마음의 허공달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그림자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진리는 허공에 있는데 현상계에 이게 파생적으로 바다의 파도처럼 있는 것들이다. 이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교 진수입니다. 이 무아라고 언제든지 우리는 무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무아를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해석해 버려야 돼요. 이건 이제 이것이 우리 불가의 원주리를 이루는 것은 열반 수도를 잘해서 정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큰 뚜렷한 진리의 당체인 그리 합일되어 버리고 나는 사라져 버린다. 그 열반이라고 그래요. 나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어야 돼. 흔적도 없어야 돼요. 열반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진리자를 합일해 버려야 한다. 이렇게 안다니까요. 피하는 세계. 그게 나온 거예요. 피하는 세계로 가자. 반야심경에 나오죠. 제일 끝에 뭐예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 아제 모제 사바. 그 말이 뭐예요? 피하느로 가자 그 말이요.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죠. 피하느로 가자의 뜻을 잘 해석해야 돼. 여기를 버리고 저리로 가자는 말이 아니요. 그 참다른 허공에 있건만은 그림자들은 여기 있는가 그 말하고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 피안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피안이 있어. 저 허공법계 피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문사님께서 일러주잖아. 법계가 따로 있지 않다. 저승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 진리를 전부 통일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정하게 비치는 것 같이 그 의미도 잘 연마해야 돼요. 또 하나, 작은 이론상은 완전한 허상이며
완전 허상이에요. 작은 원상은.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거짓이 되어서 작은 이론상의 독립성과 자성분을 인정하지 않는 허무정멸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저 있죠. 유교가 우리 한국을 이제 덮쳤단 말이죠. 한국은 불교국인데 삼국시대부터 불교국이요. 이조시대 오면서 유교가 막 덮쳤잖아. 그때 주장이 무엇이냐면 불교는 허무정멸에 빠진다. 그러니 사실적인 예법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불교를 산중으로 내쫓아버렸거든. 그렇잖아? 그게 잘못된 인식이라. 허무정멸에 빠지는 것이 불교가 아니란 말이요. 근데 잘못하면 그런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 그러니까 이런 점을 대부사님께서 전부 시정한 거예요. 앞으로 밝은 세대가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바로 잡으신 것이죠. 이 큰 이론상의 작은 이론상의 독립성 또가 큰 이론상과 동일성, 작은 이론상은 큰 이론상과 동일해. 그러나 독립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알아셔야 돼. 그래야 만약에 작은 이론상을 없는 것으로 잡고 큰 이론상만 주장하면 그는 인과가 없는 거예요.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불교 인과는 작은 이론상을 독립 이론상으로 인정할 때 인과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면 안 되죠. 의디오목 19항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었는가. 그 나온다니까요.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었는가. 이걸 잘 연마해 봐라. 그 본문이 나와요. 이거를 잘 연마해 봐야 돼요. 이 장, 큰 이론상이 돌며 작은 이론상이 따라 도나니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굴리면서 우리 본문에 여러 가지로 비추어보면서 연구를 잘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큰 이론상의 체화, 그걸 체라고 그래요. 본체. 또 작은 이론상의 용에 대하여 알매 그치지 말고 명상해서 깨쳐야 돼. 이 본문은 그 체와 용을 밝히신 것인데, 체와 용을 밝히신 건데, 그 체로만 속하면 안 되고, 용으로만 속해도 안 되는데, 가령 큰 이론상 하면 작은 이론상의 체요. 작은 이론상, 큰 이론상의 용이다. 이 봐지죠. 그런데 작은 이론상만 볼 때, 작은 이론상 안에도 체와 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이론상의 체는 뭐냐면 동일성. 큰 이론상과 작은 이론상은 하나다. 동일성, 프리문, 동일성이다. 그러죠? 근데 작은 이론상과 작은 이론상대로 독창성이,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과가 실현되어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다 웃으시니까는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넘어가야지 뭐. 그 다음 제8장. 제8장은 부처님의 지경과 부처님의 행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8. 말씀하시기를 우주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 하고 우주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하나니라. 이러니 원불교에 처음 온 분이 원불교 법은 안 어렵다 하겠어요? 제 사촌형이 대형경 해석을 읽었더니 네 그 해석서는 사전 옆에 놓고 읽어도 못 읽었더라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금방 다 알아지는데 그 점이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의 정각정행, 부처님의 정각정행에 관한 또 간명한 해설 말이죠. 우리 4대 강령에 정각정행이 있죠. 정각,
부처님은 직견, 정각이고, 정행, 부처님은 행,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본문에 의해서 그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주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것을 부처의 직견을 얻었다 하고, 우리는 사리간의 분별을 통하여 직견을 얻죠. 생각함으로, 판단함으로, 사고함으로 직견을 얻죠. 그죠? 그런데 얻을 뿐인데 부처님은 우주 분별 없는 자리를 통하여 직견을 얻는다. 항상 분별 없는 자리, 거기를 통해서 그 직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다르죠? 우리는 경계를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 직견을 얻는데, 경험을 통해서 직견을 얻는데, 부처님은 이 통달한 그 분별 없는 자리를 통해서 직견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두요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항에 천지는 알미 없으나 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알미 없으나 안다 하였으니, 그 말이 되나요? 알미 없으나 알미 있으니 그 말이 돼 안 돼? 그죠? 그 말이 알미 없어. 그런 의식이 없다 그 말이요. 생각이 없다 그 말이요. 응? 천둥을 쳐도 이놈 벌 좀 받아야 되겠다고 천둥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냥 천둥을 치는데, 그죠? 통하여 직열, 근데, 분별 없는 자리를 통해서 분별 있는 자리를 직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되겠구나.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걸 판별하죠? 판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체, 그 주변 사체를 보고 나와의 관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취사를 하거든. 취사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무엇을 비추어 보니까 차선 원리, 그 분별 없는 자리, 텅 빈 분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비추어서 그 일을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일을 취사하는 것은 항상 뭐죠? 항상 어둡고, 그렇죠? 항상 편협되고, 자아에 묶여, 이기심에 묶여,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분별이 없는 텅 빈 마음, 그 마음과 함께 하면 그 마음이 소멸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생각이 분별이 없는, 생각 없는 자리, 그 자리와 통해서 그 생각을 내면 그 생각은 바르고 원만하고 은혜로운 생각이 된다. 그죠? 어려우나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왜 어렵다고 하는 거는 평소에 이론상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이론상을 늘 챙기고 살아버리는 분들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요, 늘 챙겨야 돼. 이론상을 늘 챙겨야 돼. 마음 가운데. 그런데 공부가 자꾸 순숙되면 안 챙겨도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그게 그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공부도, 그렇게 어렵게,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냐. 그런 것 같지만은, 훈련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육군이 없어. 안입이 설진이가 없어. 그렇잖아요? 육군이 없어.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알지 않아. 생각해갖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정의 광명을 따라서 알아. 공정정의 광명. 사람은 생각함으로 알지만은
천지는 생각이 없어. 그러나 공정정지 광명으로 안다. 그를 지각이라, 부처님은 지각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와 같이 공정정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긋짐이 없어. 그래서 그 성립품에 보면 성립청수성 말씀 있죠.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은 머리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 그거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귀가 없는데 흐르는 물소리를 듣냐 말이요. 이게 듣는다. 그 뜻을 알면 진리를 투득한 사람이다. 그 말씀에 성리를 안 사람이다. 뭘로 알아듣겠어? 돌은 흐르는 물소리를 뭘로 알아들을까? 내가 금방 설명했어. 아니 멍하고 나주 가서 시험은 안 된다니까. 그렇지. 공정정지 광명으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공정정지 광명으로 알아차려. 그러니까 정산중사께서 처음에 영산을 가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디로 보냈어? 토굴로 보내. 토굴에 있으라고. 이 달덩이처럼 훤한 양반이 왔는 게 대중들이 그거 누가 봤다냐. 그때 한참 외적이 막 원불기 없애려고 하는 때요. 이게 숨겨놔야만 되거든. 소문 나가면 되니까 숨겨놔야만 되겠어. 그래서 토굴 속으로 들어가 나온 거 이거. 또 하나는 신통을 잘했단 말이야. 원불교는 신통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응? 신통은 아무 세상에 유익한 바가 없어. 대중을 오히려 혼미하게 만들고 속세무미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못하게. 정도가 아니라고 못하게 해. 그런 걸 못하게 하늘 기운을 걷어버린 거예요. 대명사님이. 내가 몰라. 말을 이렇게 잘못하는 거는 몰라도 그랬을 거다. 그 말이요. 그냥 토굴 속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오셨어. 아무 알리지를 안 했어. 아버지 오셨다고 알리지들 안 해. 이제 토굴 속에 있을 때 밥을 누가 제공했는 거예요? 사타원님, 원화 할머니가 식사를 제공을 해요. 원화 할머니가 식사를 제공하고 와서 이게 대원사님께서 사타원님한테 물어. 그 알고 있지야? 후ጥ리. 예, 알고 있더만요. 아무도 본 일이 없어. 아버지가 왔다 가신 걸 본 일이 없는데 알고 있어. 그렇죠? 이거 눈이 없어서 아는 것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듣는 것이고. 이것이 천리안, 천한 그러는 거예요. 그 심한으로 보라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영대를 밝히려고 자꾸 꿈을 꾸면서 공부해야 돼. 좌선만 한다 하지 말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돼. 그래야 좀 턱을 걸지. 부처품 11장에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하나는 입으로만 현무한 진리를 열 말하나 그 행실과 정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며 그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이제 세 번째 여기에 나와 셋은 화신부를 보았으나 법신부를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우리가 이 화신부를 다 알지. 이제 법신부를 몰라. 이 식이 없는 식, 무식의 식, 그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신부의 세계를 우리가 늘 두들겨서 자꾸 지각을 열어가야 돼. 그래서 법신불과 화신불은 색신불이지. 색신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색신불이요. 이 법신불은 이제 진여열애예요. 열애시요. 법신열애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따로따로 놀면 안 돼. 항상 함께 있어야지. 이것을 공부 표준을 잡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령 바다가 있어. 우리가 가서 바다를 볼 때 뭘 봐? 연타원님 바다 볼 때 뭘 봤어?
그냥 그대로 말해봐봐. 파도를 보지. 우리는 파도가 심하다. 아름답다. 그것도 못 봐. 갈매기를 보지. 그러죠? 바다라 그러면 파도를 보고 갈매기를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봐 사람들은. 바람이 세다. 뭐 비가 올라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본다니까. 근데 바다의 움직이는 것을 봐. 파도가 치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가. 동해. 바다가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보지를 못해. 도무지 움직임이 없어 바다는. 채가 물. 바다의 물 그것은 파도가 없는 거야. 근데 겉에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이런 거 보이지. 이게 움직임이 없는 자리는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는 움직임이 없어. 우리가 보는 바다는 파도로서 그냥 가장 그 겉에서만 이렇게 파동치는 그것만 보고 바다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다를 잘 보는 분, 뜻있게 보는 분은 움직임이 없는 바다를 보는 분. 그런 분이라 바다를 잘 보는 분이요. 그렇지. 내 마음을 볼 때 생각하는 마음만 봐. 내가 그 생각을 했던가 잘못했구만. 내가 그 마음을 냈던가 참 잘했구만. 그 마음 내는 자리만 봐. 그죠? 근데 내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보는 사람은 없다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귀하지. 그게 법신불자리요. 법신불자리. 법신불자리는 우주와 합일되어 있는 자리라. 그러니 내가 길을 가더라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의 신령한 천지영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할 때도 그런다니까 상대를 만나서 말을 하는 왜 이렇게 키워준 집착이에요. 이것 보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불도를 잘 닦는 분은 나오고 저오고 상대에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 항상 뚜렷한 이론상을 함장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그거 자꾸 해버릇 해야 돼. 그냥 건성으로 지내면 멍바고 나죽간다고 한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실력이 쌓이들 아니에요. 법력이 쌓이들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해야지. 그같이 사람들은 식물, 동물, 광물을 볼 때 볼지언정 움직임 없는 자리를 보지 않대. 사자를 볼 때는 이빨이 성하고 이놈이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것만 봐. 움직이지 없는 불석을 볼 줄을 몰라. 놀래 자빠져갖고 그것만 봐. 그러면 죽지. 이제 사자한테 물려 죽어. 그죠? 현상적으로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렇게만 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에서 부처님 은혜 입고 수도하는 수도인은 그렇게 옛날 중생처럼 살지 마라. 항상 이 원상, 그 채를 잡고 살라. 그게 가르치는 거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주 분별 없는 자리요. 우주 만유는 참 분별해. 하늘도 땅도 사물이 분별해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전부 움직여. 근데 불도를 닦는 사람은 그 움직임이 없는 그 자리를 늘 관조해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 그가 바로 진정한 수행자다 그 말이죠. 그를 부처의 행을 닦는다 그래요. 부처의 지각을 열고 부처의 행을 닦는다. 그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자가 경계를 당해서 분별하되 추착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며 어둡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게 한다. 그죠? 대유사님께서 인우아에게 인우아가 물었어. 인우아님이 대유사님께 인우아가 요즘에 그냥 그 영업하는 거 다 내던지고 와서 선을 나고 그냥 공부가 굉장하다. 이제 대유사님이 막 여러 사람이 들을 때는 허풍스러워. 공회당을 지어놓고 공회당이 별로 안 크거든. 참 크다. 저거 뒤에 앉은 사람 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대중 가운데 대종사님 또 허풍 떠신다 그랬대. 그렇게 인우아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이게 허풍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은 상으로 나한테 물을 말 있으면 물어봐라.
이게 상이요. 그러니까 인위완전히 대답하기를 서럽기를 불법연구회에서 다른 데에서 불법연구회는 무엇을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리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뭘 물어봐. 뭐 대답은 해주면 확실치가 않아. 그럴 때는 교우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그냥 그때 끝나지 말고 물어봤어. 불법연구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고 묻냐면 어떻게 적실히 간명하게 대답하리까? 이게 그거는 불법은 일체 유심조이지. 그리 대답해라. 모든 것이 다 마음을 짓는 바라 했으니 그리 대답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인화님이 거기서 끝이질 않아. 그렇다면 일체 유심조는 늘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묻기를 일체 유심조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하리까? 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얼마나 박습니까? 그래서 공부인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니바가 요새 공부를 참 잘한다. 그래서 대인사님께서 그때 이 법문을 한 거예요. 경계를 당해서 어지럽지 않게 하고, 요란하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해서 어리석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해서 그러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처의 지견을 얻어서 부처의 행해를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이 공부가 좀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늘 익히면 다 쉽게 간명하게 아주 법렬, 기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부길이에요. 이 마음에 항상 대종사님 교법 정신을 떠나지 않고 양심과 성품의 그 순수한 판단 그대로 굽히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법신불 사은의 시험대 앞에 있어요. 시험 보기 어렵죠? 항상 사은의 시험대 앞에 있어.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하게 알아야 돼요. 시험대 앞에 있어야 정진이 돼요. 시험대 앞에 있는 것을 지각할 때 우리가 정진이 돼요. 힘써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합격의 자신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수도라 하는 것이 이것이고 부처의 지견을 얻고 행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자신감이 나죠. 이런 공부를 힘써 잘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